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에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익한 종 써주셔서 할 말을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 보고 있지만 주님께서 지금 영혼들을 추수해서 사람들만 많이 모아놓는다고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놨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진리의 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진리의 도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산상설교예요. 산상설교대로 살아야 그게 진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그 추수된 사람들에게 참된 교회가 되라고, 책망받지 않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설교가 거기 있습니다.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구절에 대해서 헬라어 원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애통하는 자들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애통하는 자들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위로를 받는다는 말이 미래 시제가 쓰였어요, 성도님들. 지금 위로를 받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궁극적인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애통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위로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죠. 조금 위로하다가 마는 거예요. 너무 힘든 사람은 멀리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위로하다가 위로가 안 되죠. 사람의 위로를 받아도 위로가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한번 받으면 그 참된 평안이 얼마나 가득한지,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커버하고도 남는 그 엄청난 위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품은요, 안식이 충만해요. 주님 품에 한번 안기기만 하면 그 안식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이게 정말 신앙생활이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헌금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헌금도 해야 되겠고 예배도 드려야 되겠지만 단순히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단순히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쉼이 없고 마음에 안식이 없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마음이 찌그러져서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여기서 상처받고 저기서 상처받아서 얼마나 여러분 마음 상태가 찌그러진 상태로 교회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그냥 이렇게 얼굴만 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겉모양만 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집에 사나 이 아파트만 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그 심령을 봐야 돼, 심령을. 심령이 너무 괴로운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의 주인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신다. 상한 심령을 주님이 받으신다고 그래서. 그게 진짜 재물이라 그랬어, 주님께서. 여러분 상한 심령이 진짜 헌금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미래 시제. 그래서 앞으로 천국에서 받아야 될 그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위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학자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성도님도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애통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애통은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애통이 뭐냐? 죄에 대해 슬퍼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리킨다. 죄 때문에 우는 자, 죄 때문에 회개하는 자, 그걸 애통하는 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위로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있는 자에게 주어질 뿐이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는 종말에 가서 구원의 환희를 맛볼 것을 보여준다. 여러분 결국 회개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영원한 위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의 글을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애통하는 자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하는 자를 뜻하고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절은 어떤 말씀이 됩니까? 이런 뜻으로 이 4절을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4절이 죄에 대해 슬퍼하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구절의 의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될 죄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 죄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죄가 나오는데 특징적으로 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나오라고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있다 그래서요. 부모님께서 신앙으로 바로 인도를 하고 있는데도 자기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주님 안에서 바른 길을 얘기를 하는데도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이 역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또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사람을 미워하는 죄는 마음의 살인죄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셨냐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교회는 다니는 것 같죠.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없다 말씀하셨어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혹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를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를 안 해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죄는 대단히 큰 죄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음란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세 가지 죄가 다 음란이에요. 여러분 16가지 죄 중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16가지 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음란을 꼽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세대를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란이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에도 음란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보고 이쁜 사람들이 나오고 잘생긴 사람이 나와야 광고에 더 주목해서 보는 이런 시대가 되었고, 지금은 외모 지상주의가 되어서 학생들조차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 외모에 대한 관심을 둬가지고 음란에 다 빠지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TV를 봐도 음란을 봐도 인터넷을 봐도 여러분 정말 지금은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 세상을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홍수 심판이 왜 있었어요, 여러분? 홍적세라고 지구과학에 왜 홍적세가 있어요, 여러분? 홍수 심판이 있었던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공룡이 왜 멸망을 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은 다 무슨 뭐 위성이 와서 충돌해서 망한 줄 알고, 삼엽충하고 여러분 사람이 왜 같이 있냐고. 그런 퇴적층들이나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여러분 퇴적층이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홍수 심판으로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다. 하나님께서 그거 왜 그렇게 하셔서 성경에 보면 음란 때문에 쓸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왜 쓸어버리셨어요? 음란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 때문에 여러분 쓸어버렸어요. 거기 보면 창세기에 보면 동성애는 옛날부터 있었어. 오바마 대통령 때 여러분 동성애를 법안 통과시켜버렸잖아요, 여러분. 남자끼리 와가지고 남자 2명이 와가지고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했는데 목사님이 주례를 거절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감옥에 간 거 아니야? 그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혐오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그거 아니야, 지금. 동성애 법안 통과시키려고. 제 말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누구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는 거 지금. 정의당하고. 뭘 알고 얘기를 해주겠어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슨 법안을 발의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한 번 여러분 당을 정하면 그 당에 그냥 계속 있어. 바꾸질 않아, 사람들이. 법안을 보고 판별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면 계속 그 당만 지지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면 그 당만 계속 지지하고.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냐고. 완벽한 당이 어딨냐고. 잘못된 게 있으면 분별을 해서 고칠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한쪽 당에만 속해가지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 되면 문재인 대통령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그 편협적인 사고로다가 글쎄 어떻게 균형이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그게. 그런 정신력을 갖고. 이 당에서 잘하는 게 있고 이 당에서 잘하는 게 있어요. 이 당에서 못하는 게 있고 이 당에서 못하는 게 있어.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바로잡아가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죄가 이 음란의 죄인데, 지금 음란의 세대가 굉장히 관영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부부끼리도 이 음란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안 된다고. 내가 뭔 할 짓이 없어서 계속 글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계속 지으면서 천국 가길 바라냐고. 글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으면 끊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를 받아야지. 한번 즐기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 없는 지옥에 가겠냐고,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편에 서고 싶겠어요? 하나님 편에 서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회개는요, 단호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굉장히 단호해 보이지만 원래 설교는 단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요. 회개의 기회라도 준다고, 그거를. 학생들 여러분, 이 핸드폰 조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걸어다니는 컴퓨터에게 다 조심해야 돼.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 사춘기 접어들어서 다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은 몰라, 그거를. 애들이 핸드폰 공개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 들어서 이렇게 신앙교육하면 뭐래. 사춘기 돼서 다 타락하는 거래, 애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렇겠지만 여러분, 하여튼 주의해서 끝까지 여러분 노아의 8가족만 살아남는 것처럼, 8명만 살아남은 것처럼 8명 안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8명밖에 음란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8명이라고 해서 세상 봐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항상 얘기해요. 음란 조심하라고.
우리 큰애한테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자를 사귀더라도 거룩하게 사귀라고, 거룩한 교제가 있기를 위해서 지금도 제가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사귈 때 봐봐. 사귀는 동안에 손 한 번 잡지를 않았잖아. 예수님 어머님 마리아 봐봐. 약혼을 해고도 여러분 동침치 않았다고 성경이 나오잖아. 너무 불륜 영화나 불륜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이 세상에 다 썩었어요, 여러분. 정조관념도 없고 이제는 죄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도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세례받고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밥존스 목사님 얘기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밥존스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 계시거든. 그 사람이 잠시 죽었었잖아. 의사가 그래서 사망 판정을 내렸었잖아. 죽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얘기하잖아. 영혼이 머리에서 빠져나간다,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그때 뭐라 그러셨는지. 구원받은 자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몇 프로라래? 교회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현재 그때 당시 목사님이 죽었을 때 전체 교인들 중에 한 4% 정도만 구원받는다 그러잖아. 거짓 회개와 거짓 순종이 있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가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중에서도 그 게으름의 죄에 빠져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방만히 했을 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게 감리교 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이단이 아니라 성결교 교리예요, 그것이. 장로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가르치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반드시 애통하는 자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로,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꼭 받는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물어보잖아. 제자가 물어보잖아. 너희도 들어가고자 좁은 문이라잖아.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잖아. 적단 뜻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가 적다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잖아. 택함까지 들어가는 자들이 그렇게 적어.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 교회로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많지. 근데 여러분 성경대로 다 사냐고. 성경대로 다 회개하냐고. 회개 안 하고 거짓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통해서 그저 복만 받으려고 하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잘 듣고 참된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행복한 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두 번째 설교였어요. 사람을 많이 모았잖아. 지금 추수됐잖아. 앞에서 다 봤잖아. 질병 고치려고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주님께서 그 질병 고치려고 온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위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애통하란 뜻이지, 그 얘기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야? 교회는 많이 커졌는데 애통하는 자가 적잖아. 그러니까 개독교라는 말을 듣잖아. 여러분 진짜 회개를 했으면 행동이 변하잖아요, 여러분. 거짓 회개를 하니까, 행동이 안 변하는 회개를 자꾸 하니까, 감정적으로 터치하는 회개만 계속하니까 여러분 개독교라 그러잖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싫어하는 음란을 끊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우상숭배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도 죄가 됩니다. 왜?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시켜줬더니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쫓아가는 거야. 이게 왜 죄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자식이 너무 안 되니까 어젠가 그저께인가 TV를 보는데 그 영화 배우 중에 한 분이 나왔더라고요. 돌싱 포면에 한번 나왔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우인데 너무 안 뜨니까 엄마가 너무 답답했나 봐. 엄마가 권사님이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신앙을 버리고 점치러 갔다 그러더라고. 그 배우가 나와서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
여러분, 지난번에 저는 어떤 통계를 보고 되게 놀랐어요, 사실은. 그 무당이 하는 말이 그렇더라고요. 자기 고객의 70%가 기독교인이래. 그것도 고객이 있나? 무당 입장에선 고객이겠지. 자기 입장에서 고객이 70%가 기독교인이 온다는 거야. 와, 근데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많고 훌륭한 성도님들 많고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은데 야, 또 점치러 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구나. 설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없겠죠? 저는 없다고 생각해, 나는. 귀신이 임해가지고 귀신의 인도를 받는, 귀신에게 인도를 받으러 가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서. 성경에 보면 어떤 왕이 바알세붑에게 그 물으러 갔다가 죽었죠? 하나님께서 징계로다가. 어디 물을 자가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묻냐고.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주술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또 원수 맺는 것도 있어요. 어딜 가도 여러분 원수 맺지 마세요. 나는 풀으려고 해야 돼. 그 사람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도 내 자신이 여러분 먼저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돼. 그건 안 돼. 직장에서도. 원수 맺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말래. 주님은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왕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가서 원수 맺고 살겠어요? 이게 안 돼. 형제지간에도 그러시면 안 돼. 그 다음에 분쟁하는 거. 부부간에도 이거 분쟁하고 맨날 싸우고 이러면 안 돼. 분냄, 혈기죠. 이단에 빠지는 거, 술 취함. 술 취함도 여러분 한두 잔 정도 이렇게 분위기 맞춰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고주망태기가 되도록 먹고 하는 거 그거 분명히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술 고래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술 고래들에 대해서. 술 고래가 있어요, 여러분. 고래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 아니 진짜 고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생물학에 보면은.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성경의 원문을 제가 보다 보니까 술고래 이렇게 돼 있더라고. 술고래. 야, 이게 참 뭔 고래냐? 고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도 안 취하는 사람 있나 봐. 막 TV에 보면 뭐 자기 몇 병 마신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아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분명히 들었는데 여러분, 한순간에 그 술의 즐거움 때문에 여러분 내 영을 팔아먹고 지옥 가겠냐고. 그 술의 즐거움하고 내 영혼하고 바꾸겠냐고, 진짜. 정신 나간 소리지. 정신 차려야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의 죄가 있어요. 우리가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거짓말의 죄예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거짓말쟁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여러분 정말 정직한 입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달란트를 감당하지 않는 게으름의 죄가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의 주님께서 달란트를 맡겼어. 사명 감당하라고 달란트를 맡기고 직분을 맡겼어요. 그런데 달란트를 감당하지 않고 게으름의 죄를 피우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대로 간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처음 영접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도 잘 감당해야 돼. 이거 사명 심판이 있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심판이 있잖아. 공력 심판.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그 큰 교회에서 교역자들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거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공력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막 목사님들 놀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전해서 성도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건축을 해야지 풀이나 짚이나 나무나 이런 불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주님이. 불이 지나가면 그 남아있는 것만, 보석으로 지은 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나머지 그 불타버리는 사람은 해를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해가 무슨 뜻인데? 대단한 손해를 보고 고통을 받는, 고난을 받는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정말 의롭게 계속 가야 돼. 끝까지 길을 가야지. 구원받았다라면서 구원받은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내가 죄를 지어도 이제 지옥 갈 거야 이러면서 저 천국 갈 거야 이러면서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칭의의 의미 자체를 몰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 세상에. 근데 이렇게 짓는 게 있잖아. 죄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서 짓는 사람과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건 급이 다르거든. 두 번째 경우는 주님께서 용서를 해도 첫 번째처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계속 그냥 그렇게 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거예요, 진짜. 그런 하나님 많으시더라고. 여러분, 달란트를 맡겨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게으름의 죄를 짓지 않길 바랍니다. 자기가 알아, 그거는. 내가 게으름을 피고 있는지 아닌지 자기가 안단 말이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를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꾀를 피우면서 달란트를 감당하고 있는지, 그걸 본인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섰을 때 달란트 심판에서 살아남는 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그냥 조금 얘기한 거예요. 제가 죄의 기준을. 이거 외에도 뭐 염려의 죄도 있고 막 있어. 목자가 있는데도 막 인생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 목자가 없는 사람처럼 사는 죄.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도들 막 책망했던 죄잖아. 성경에 보면. 폭풍 가운데서 막 두려워하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냐라면서 주님 막 책망하잖아. 폭풍이 임할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 자체가 주님의 그 바운더리 안에, 목자의 그 목회 바운더리 안에 내가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는 그 밖에 있는 거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바운더리 밖에 있어. 목자의 울타리 밖에 있어서 짐승에게 물려가도 그건 할 말 없어. 마귀가 역사해서 지옥 가도 할 말 없어.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그 목회 울타리 바운더리 안에 놓여져 있다는 거고, 주님께서 머리카락 세시고 다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다 섭리한다는 뜻이야.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고. 제가 여러분 이 교회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한번 목회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갈급해서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있다. 갈급한 사람에게 물이 있다. 그걸 찾아서 헤매는 사람에게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어설프게 배고프니까 문제야, 그게. 진짜 배고픔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정말 배고픔이 있는 사람은 거리가 문제 안 된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것과 게을러서 영상 예배 드리는 건 달라요. 여러분, 게으름의 죄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여러분 모임에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밥그릇을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밥을 먹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에 대해서 졸지 말라는 기도를 꼭 해. 나는 그 성도를 위해서. 이 조는 거를 생각해 봐, 여러분. 왜 졸 것 같아? 첫 번째는 피곤해서 조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곤하면 졸리죠. 졸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도 졸고 내일도 졸고 계속 졸게 있어. 이거는 문제야. 이거는 이제 그것도요, 찬양 시간에는 안 졸려. 말씀 시간에만 졸리는 것은, 그건 왜 그러느냐? 박 목사를 화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무 의도적인 거야. 하여튼간 성도님들,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영적으로 배고프고 영적 상태가 좋잖아요. 피곤해서 와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정신이 말짱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졸음이 떠나가. 이런 거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졸지 않게 해주시고 영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하세요. 자리에 앉아서. 그것도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이렇게 회개를 하라 했더니 어떤 분들이 자기 혼자 힘으로 회개하려고 또 막 이런 사람이 있어. 내 힘으로 음란을 끊으려고, 내 힘으로 막 중독을 끊으려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성령님이 할 일이 없어, 그 사람은. 성령님이 맨날 놓으셔. 왜? 너 혼자 잘하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에요. 정말 내가 정중하게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전에는 안 도와주셔, 잘. 성령님은 이렇게 강제로 막 그분 성품이 그렇지가 않더라고. 여러분,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목사한테 이런 게 죄라는 걸 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나도 끊어야 되겠는데,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죄에 대해서 약한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아, 하나님, 나는 이런 부분에 약해요. 나 이거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성령님이 개입하시면 그걸 다 끊어주셔. 진짜 이거 경험해 본 사람 알 거야, 진짜. 근데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 의지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여기 보면.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을 걸 알면서도 또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선악과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왜 그래? 로봇으로 지으시질 않았어,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셔서 의지를 인간에게 주셨거든. 그래서 죄를 버리고자 하는 결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고, 그 결단 위에 도와주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거는 성령님이 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끊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는 쉽다.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하나님께는 쉽다. 그래서 죄가 끊어져요. 여러분 노력으로만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들으면 자기 노력으로 죄를 끊으려고 또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 어떤 건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성도님들. 노력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력을 안 보시는 분도 아니지만 노력만으로 죄를 다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거룩한 길을 가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자기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게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쉽게 끊게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과도히 두려워하질 않아. 그 다음에는 죄에 대해서 과도히 두려워하질 않아. 왜? 내 뒤에 배경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은 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죄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슬퍼하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우리 자신이 그걸 원해야죠.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이런 철저히 회개하는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행복한 분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회개할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니까 회개할 마음이 있거든요. 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설교를 들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죠. 누가복음 6장 2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옥에서 애통하며 영원히 울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울면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 죄 때문에 우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웃을 일이 있지만 여기서 죄 때문에 웃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울어야 되는,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를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되겠어요. 이것을 추수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설교하신 거예요. 왜? 많이 모아놓으면 뭐래? 회개를 안 하면 의미가 없거든. 하나님은 어차피 이 70억 이상 되는 인구를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다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 숫자가 그리워서 하나님 그러세요? 지금 회개하는 한 사람이 필요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인류학자들 여러분 조사한 바에 막 어떤 사람은 300억이래, 300억. 지금 우리가 쓰는 석유가 여러분 어디서 나온 기름과 태극이다. 물론 사람 기름만 있는 건 아니지. 공룡 기름 뭐 이런 기름들이 다. 사람 숫자는 하나님께는 지금 인류상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어요. 하나님께는 숫자가 많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 12제자 뽑으시잖아. 예수님 그렇게 사역하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120명 땀 남잖아. 120명. 120문도. 예수님은요,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야. 진짜 회개하는, 소수라 할지라도 몇 명 진짜 회개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떠나서 여러분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시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위로도 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들었던 이런 말씀들을 추수된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자기 영혼 준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그 지옥에 가는 거 뻔히 보면서 그냥 가만 내비두고 이러면 안 돼. 여러분, 불신자 가족들을 위해서도 꼭 중보기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짓 회개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